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 일명 지혜자들이 각종 분쟁이 생기면 의뢰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변론해주고 많은 수입을 받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이런 큰 강장에서 배심원들 앞에 놓고 의뢰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변론을 막 펼칩니다. 그럼 상대편 누구도 있을까요? 소피스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와 소피스트끼리 뭐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누구 의견이 더 합당한지 그 판결을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끝나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돌멩이 숫자가 많은 사람이 변론을 잘했다는 뜻이겠죠. 이 고대 그리스에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 일명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사학이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이 발달된 나머지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수사학이 대학 감옥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사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수사학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로고스 하면 무조건 말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이 그리스어의, 이 헬라어의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 또는 논리적, 객관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토스는 막 이 무슨 말을 전할 때 막 열정을 다해서 감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떨림을 주는 그 설득 방법이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에토스라는 말은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에토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중에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말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이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에토스도 있고 열정적인 파토스도 있고 좋은 메시지가 있는 그 로고스가 있다고 해야 모든 사람들 다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는 아닐 거예요. 신대원 시절에 1년 정도 설교학을 배웁니다. 1학기 때는 설교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설교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실제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요,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중에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면 파토스였어요. 강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로고스는 성경이니까 맞잖아요. 우리 성경이 메시지 그 자체이니까 이것도 있고, 목회자는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이 다 갖춰져 있는 자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의 열정, 설교에 대한 에너지를 강대상에서 뿜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제일 강조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자연스럽게 설교 실제를 할 때는 동기들이 어떤 부분에 제일 치중했을까요? 바로 열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다 중요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에토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고스가 좋고 파토스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교를 기똥차게 잘해서 홈런을 때리는 건 한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의 설교는 설교자와 이 성도들 간의 신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고 그거에 대한 아멘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은혜와 복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의 뭐예요? 성품이요, 인격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을까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하면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고 하면 없었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신비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2장 14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롯하여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가 에토스가 있었고 파토스가 넘쳤고 노고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3,000명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9절 37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휘어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비수처럼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두 쪼가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이 찔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찔렀다는 이 동사의 헬라어를 보니까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박힌 상태래요. 그냥 땅도 아닌 마른 땅에 말발굽에 의해 파일 정도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받은 걸 가지고 술 취했구나, 아이고 저들이 주정뱅이래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였던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말발굽에 패인 듯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37절에 마음이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요.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이 물음에는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흔히 설교를 들으면 좋니? 좋지 않으니를 먼저 따져요. 그리고 두 번째 따진 게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를 먼저 따져요. 근데 우리에게 설교가 좋냐 안 좋냐,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갰느냐 쪼개지 못했느냐,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었냐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었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행동이 일어날 만큼의 이 도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청중들의 반응이요,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반응이 달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이나 똑같지만 그 뒤에 반응이요,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어떻게 해요?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삶과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독이 돼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던지는 뭐가 돼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외면하거나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찔림이 없거나 찔림에 왔는데 외면하였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의 권능이 없었거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포라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뭘 보냐? 아까 말 에토스를 봐요. 설교자의
설교 스킬이나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나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은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설교를 자기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잘라야지,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골라서 설교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여과 없이 깨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찔림을 외면하거나 찔림이 없다면 종말론적인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종말을 모르는 거지 종말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었다고 생각하여 아직 여전히 기회가 많구나,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찔림의 반응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신경 쓰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 더 많이 신경 써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의 두려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도 있고 신앙생활에 유익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반응을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베드로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눈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래서 몇 명이래요?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찔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때에 예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뒤에 세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충격이, 말발굽에 파일 정도의 만큼의 어떠한 충격이 있었기에 이들의 영혼의 비명인 우리가 어찌할 꼬라고 외쳤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희가 죽인 그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논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부활신앙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구약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그 부활 신앙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뭔가 있네, 영원한 생명이 있네라는 것을 그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 그다음에 기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 더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도 열려있네 라는 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영생을 말하는 건 천국을 가냐 안 가냐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건 이 시대의 도전이에요. 또한 역행을 넘어 목숨을 내놓는 선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은 다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공자도요, 부처도요, 어떠한 종교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우리가 오늘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할 수 있고요,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뭐예요? 죽음 너머에 생명의 사건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의 삶의 변화가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이것이 에토스 있습니다. 뭐예요? 이 베드로의 에토스, 뭐예요? 말하는 자의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두렵고 떨려서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겁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너희가 죽인 그 자가 메시아고 주님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얼굴빛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요,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인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당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교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주님은 오직 로마의 황제만 주가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황자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충격을 먹고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저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사와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오면 수만 변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두 명이라도 그 설교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통탄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한 박자 늦게 후회하면서 돌아옵니다. 내가 건강을 잃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또는 자녀 문제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병을 막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건강할 때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할 거는 더 이상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거는 더 이상 탄식과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이 어찌할 거라는 소리는 정말 복된 소리고, 내가 은혜 받는 소리고, 내가 무릎 꿇는 행위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어찌할 거라는 이 절박한 물음에 38절에 이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탄에 맞지 않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 충만한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던 길을 예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체인지 시키라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 뒤에 그 위에 뭘로 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단순하게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례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옛사람, 옛자아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자아가 다시 한번 태어나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니 너희가 죽인 그 자와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촉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더 이상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 다 내려놓고 너희가 죽였던 그 자와, 아니 3일 만에 부활했던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38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와 세례는 고백의 언어이고 고백적인 행위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의 언어, 고백적인 행위가요, 뭐와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얘기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회개, 제사함, 세례, 성령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찌할 거라는 내면적인 울림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회개하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고 싶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체험을 받고 싶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는 울림이 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한 가지 소망을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된 것이 저에게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없지만 여기 안에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진짜 소망은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이 부분이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십자가 부활을 알아가고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2절의 역사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가르침이 있고 서로서로 어깨 동무하듯 함께 사귀고 교제가 있고 성찬을 통해 하나됨이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가득가득하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들은 바로 말씀에 반응을 보인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반응이고 반응은 신앙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신앙적 도전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요, 그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가 더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불만, 불평,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으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삶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축복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 거라는 영혼의 탄식과 울부짖음과 요동치는 은혜가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